보수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기보다는 언제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열강들, 강력한 당대 패권 국가들을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이었고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나운,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이 모두 그러한 용도로 쓰임을 받은 나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 혹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가시 같은 이웃이나 아니면 힘이 매우 막강한 사람들, 국가의 권력이나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높은 지위의 상급자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연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지는 일들이다. 신자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덩이에 밀어 넣으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덩이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악역은 필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된다. 어떤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 악역을 감당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수단과 방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징계하시는 한편, 그렇게 행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그 악한 민족과 나라들이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의 선민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우월한 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될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는 용도로 그들을 쓰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 당하잖아요. 그들의 그 간악한 죄를 물어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징벌하고 멸망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른 진리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그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지탄을 받아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될지라도 그 중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기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 높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압도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왜냐하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심판관들이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는 이 잡신보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이 그토록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의 역사, 시대의 정신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리를 잘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지우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약이 몸에 좋으면 그거 안 맞는 그 약을 안 먹는다고 온갖 협박을 하면서 약을 먹이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약이 좀 병약이면 알아서 자기 발로 찾아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든 가서 그 약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인간이 그냥 가볍게 코웃음 치면서 흥하고 비웃을 수 있을 정도의 하찮은 가치에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우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드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이 절대로 빛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세상이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쓰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멸시하고 없이 여기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영혼과 정신 속에 양심에 깊이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들을 압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건 오직 기독교의 진리만이 갖고 있는 변치 않은 능력이잖아요. 그걸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감염이 되면 예수한테 미치면 이게 답이 없다 이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그리고 악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더 발악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온갖 거짓된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을 박멸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32절 33절에 왜냐하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들이며 그들의 포도는 그들에게 쓴 포도들이요 쓴 송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함, 그들의 극악함에 대해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죄악의 그 창궐함으로 사라진 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의 포도나무다.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포도는 또 쓸개 포도같이 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행실이 매우 악하고 매우 음란하고 매우 부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입의 독처럼 온갖 악하고 불의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죄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범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불신자들과 악한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과 방불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처럼, 그러니까 악한 곳에 있으면서 악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쓰디쓴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강포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음란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요 정도의 우리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감시하고 감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억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로부터 사라지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시대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했던 모습으로 변질되고 전락한 것을 우리는 중세의 가톨릭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부패한 종교적 권력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재산을 축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폭정 아래서 중세시대의 영혼들 피폐해져 가고 그들의 영혼이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암흑의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굴 통해 가능해졌습니까? 걸출한 설교자들,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걸출한, 하나님이 걸출한 설교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의 귀에 꽂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개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찌빙글리, 멜랑히톤, 존 낙스, 베자 같은 이런 개혁가들을 통해서 다시 진리의 불을 뿜으면서 암흑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건져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진리와 복음에 선포되는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던 때,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는 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많은 신실한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나 평안과 부요 속에서 다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버리고, 그래서 신학은 변질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세속적인 사상과 정신과 철학이 복음을 가리우면서 교리는 그 모든 것들 뒤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교회들이 복음과 인간의 사상이 뒤섞인 이 뱀의 혀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병들게 함으로 점점 더 교회는 성경과 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부요와 풍요 속에서 이제 참된 진리를 매장해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시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시대의 정신이 지금은 교회를 지배하고 복음을 집어삼킨 이런 시대를 불러온 것입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에 소산들을 만들어내고 뱀의 독사의 악독 같은 진리가 아닌 가르침들이, 세속화된 정신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과 성경에서 비롯된 올바른 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시대 앞에 내놓은 이 쓴 열매들을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온갖 쓴 것들을 세상에 내놓고, 쓴 열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상을 쓰는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곧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의 그 전차를 밟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진실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수가 충만한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받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주워 먹음으로 영혼의 독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곳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인가? 성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정한 은혜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탐욕과 분노와 원망과 이기심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교회를 돌아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독이.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의 기업과 교회에서 독이 나온다고요. 독이. 소돔의 포도나무들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나의 곡간들의 봉인되어 비축되어 있지 아니한가.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그때에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난의 날들이 가깝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이 모든 독사의 독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쓴 포도송이 같은 이 행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의 기억의 저장소 안에다가 모두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응? 이것들을 나와 함께 나의 곡간들에 봉인되어 비축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곡간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곡식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계명과 그 법도를 거스려 악을 행하고 때때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게도 더욱 담대하게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요. 한순간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곡차곡 곡간 안에 쟁여두는 곡식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낱낱이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그것을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쌓아놓으시고 그것을 봉하여 놓으시는 분이다. 쌓이고라는 원문의 의미는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봉하여라고 번역된 뜻은 밀폐되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하시고 꼼꼼히 그것을 다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봉하여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수집하고 그것을 쌓아서 봉해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생들이 어리석게도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입니다. 교회들이 참 순수했단 말이죠. 순수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면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면 새벽 기도에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교회 오신 어른들을 보면 목사님의 설교하고 불이 딱 꺼지면 전부 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오전 예배든
주일에 옛날엔 저녁 예배였단 말이에요.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오전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득해요, 성도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참 순종하고, 예. 근데 그런 한국 교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하던, 그래도 그 순수함을 지키던 한국 교회가 이제 신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화, 그리고 해방 신화, 민중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수한 복음, 바른 교리는 저만치 밀려나 버리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뿌리조차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얕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다 대체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한국 교회를 거의 다 잡아먹다시피 하는, 경배와 찬양의 문화가 전국의 교회를 다 휩쓸어 버리고, 긍정주의의 복음이, 예, 교회를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실행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수는 보복, 보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수는 나의 몫이다. 이 모든 누적된, 낱낱이 기록되고 쌓여서 봉인됐던 이 누적된 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일어나서 보응하시는 그 모든 쌓여왔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채찍을 드시는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라는 말은 그들이 발이 비틀거릴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급한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던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큰 혼란이 야기되는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는 이런 때를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복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악한 죄악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연결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되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얼음 빙판 위에 올라가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네, 몇 초라도 서 계시든가요? 그냥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잘 타게 됐을 땐 그렇지 않지만 스케이트를 처음 신고 얼음 위에 올라가면 잠시라도 서 있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것이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되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간과치 않으시고 그 행한대로 보응하고자 하실 때 세상은 온통 괴로움과 고통의 도가니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악이 쌓여가면 하나님의 진노도 쌓여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불안한 상황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지킬 수 없는 환란의 때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엄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시편 73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수하시는, 마침내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때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신 이후에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실 때 인생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더디게 천천히 오지 않고 급히 임할 것이며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쓰디쓴 악한 것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신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가 쓰디쓴 악한 것들을 마구마구 토해내기 시작할 때 교회와 신자가 세상을 향해 자꾸 악을, 거짓을, 분열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 계속 누적되어 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침내 채찍을 빼드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나기 이전과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은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와 돌연 임한 그 재앙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있지 않게 된다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가 아주 간단하게 교회 안 나가 이제 뭘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어떤 것들에 휘말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배도였다는 걸. 그러므로 실족하는 시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어떤 대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온전히 사모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재앙을 자초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도 이스라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적인 깊은 고민보다는 여전히 말초적인 육적인 것에 언제나 우리의 근심은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그래서 결국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미래가 보랏빛 창연한가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빛나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쳐 보이십니까?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는 또 어떤 그림들로 채워질까요? 여전히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지독한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 어느 분야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조용한 곳이.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대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곧게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수요기도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